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뜰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입니다. 번제단 물두멍의 은혜인데,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다시 죄를 짓고 다시 더러워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하면서 받아주시고, 불로 죄를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깨끗한 흰옷으로 다시 입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보혈로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슬픔과 두려움이 들어오기도 하고 미움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욕심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치 않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죠. 그때 즉시 주님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은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빛으로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등대에 7주발이 들어있는 이 등대에 7등불이 켜져서 그 빛으로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있는 신령한 세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 나에게 알려주시는 은혜고, 그 다음에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분양하는 은혜, 기도하는 은혜, 찬양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주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있는 은혜, 보좌 앞에 흐르는 생명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는 은혜이고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이고요, 거기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난 이후에 그토록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성전 되신 예수님은 반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반석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산돌로 지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베드로 전서 2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반석, 사람은 누가 자기를 때리고 욕하면 독이 올라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치고 때릴 때에 생수를 쏟아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진 반석이 되어 주셔서 언제나 내가 가는 곳에 그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따라오시고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메마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이 성전의 은혜는 큰 거고, 이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원의 여러 가지 은혜가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뜰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 법궤와 시은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은혜가 성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라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이 나무와 돌과 여러 가지 천과 보석으로 건물을 지어 놓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왔는데, 이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바로 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으로 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으로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전을 멸하면이라고 하는 이 앞에 부분은 성전을 더럽히면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러운 것은 서로 화합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전기에 고압선이 흐르고 있을 때에 다른 땅에 있는 이물질이나 철 같은 거라든가 사람의 손이 닿으면 그 전기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 강력한 그 전기가 그것을 순간적으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분은 죄와 거스르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즉시 그것을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내가 죄가 들어오거나 육신의 것을 탐하게 될 때에 성령이 약해지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느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두려움에 빠졌거나 내가 누구와 다투었거나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성령이 탄식하게 하지 말아라. 또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자, 구약에는 솔로몬의 그 엄청난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헤롯의 성전도 로마의 군대에 완전히 파괴당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니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올라오며 그 제단의 불을 예루살렘에 뿌리고 떠나버립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태양신이 있고 온갖 가증한 우상들이 버젓이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와 화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두루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두루 행하시고 여러분이 직장 갈 때 여러분의 직장에도 두루 행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와 이 지역에도 하나님이 두루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탁, 너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셨으니 죄를 버리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여기서 이 세상의 표준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세상의 표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들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이 믿음의 세계는 어리석은 것인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은 세상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장 겸손하게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과 관련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마르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자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메마르고 비어 있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자랑이 어떤 죄인지 모르고 무심결에 자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8절과 30절에 보니까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랑한다고 사형에 해당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자랑은 큰 죄가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자면 자랑은 큰 죄가 되는 것이고,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자랑은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 보면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근원의 죄가 바로 자랑이라고 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듣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은혜로 참 만족을 누릴 때에 자랑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참된 보화 대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참 만족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참 보호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만이 내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있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랑을 멈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도 다 너희 것이다. 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안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보면은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우리를 위해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모든 만물의 목적은 그래서 사람에게 섬기며 사람에게 봉사될 때에 그 만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곡식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을 위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행복은 바로 우리들의 참된 목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때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몰아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곳에 성전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반석의 생수가 터지기를 기도합니다.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생수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옵소서. 번제단의 불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가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 흰옷으로 단장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어서 신령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보호자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보호자의 흐르는 생명수로 아버지 우리들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어서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포도주 마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 새벽기도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가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에 진행되는 그 모든 아버지 행사들과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DMT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루어지는 집회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어떻게 하여 우리 가정들이 경건한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일 집회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많은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음성 들려주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